우리는 이번 달 우리가 속해 있는 성결교단의 전도 표제인 사중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뭐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네 가지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에 의해서 전도 열정에 의해서 시작된 우리 교단이 처음에 그 전도의 중요한 복음의 핵심 주제, 이 네 주제를 내걸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전통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오늘 우리가 과연 그 사중 네 가지 중요한 복음의 핵심 가운데 믿음이 서 있는가, 내 신앙의 삶이 정말 그 사중 중요한 네 가지의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주제였던 중생, 즉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냐, 과연 확인되고 있는지,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생명의 삶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의 자리라 했어요. 그저 먼 옛날 언제 한번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자신의 그 위치를 확인하면서 그 중생의 거듭남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우리 교단의 이름이기도 한 이 성결, 이 성결의 믿음입니다. 성결은 거룩할 성자에다 깨끗할 결자를 썼어요. 단어를 보면은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거룩하고 깨끗하다. 아마 그 단어 앞에 떳떳이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결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네, 나는 성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성결이라고 주는 그 단어의 위압감이라 그럴까요? 무게라 그럴까요?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마치 범접하기 쉽지 못한 그러한 자리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거라면, 내가 성취할 수 없는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고 또 그것을 제시해 주셨겠습니까? 부족하더라도 갈 수 있고 가야만 되고 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성결의 믿음을, 또 성결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결이 뭐냐? 정말 이름처럼 그렇게 범접하기 힘든 거냐? 그 성결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화 될 수 있느냐?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성결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인데, 뒷부분에 있는 거 우리 앞에 자막에 뜨는 만큼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즉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내가 이 땅에 와서 하고자 하는 것은, 즉 예수님의 비전이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양으로, 이 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을,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비전이 뭐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두 번째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명을 얻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게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풍성히 온다는 건 뭡니까? 나에게 생명,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뭐예요? 이건 우리의 신분의 변화지요. 변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거는 바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지난주의 주제였던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내 위치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인으로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걸 통해 생명을 얻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목적이자 비전은,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라는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는 더 풍성히 얻는 건 뭐냐, 이거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삶의 변화인 겁니다. 중생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성결은요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제목이 변화된 삶이에요. 성결은 삶을 말하지 않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거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주제가 성결인 거예요. 성결. 그러므로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처럼 예수 믿음으로 딱 주어지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계속 되어지는,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다 이룰 수 없이 계속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성화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복의 완성이에요. 주님 바로 거기까지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만이 아니라 성결의 은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결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 성결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중생의 자리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다운 구원받은 자의 더 풍성한 성결의 삶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과 더 풍성히 얻는 것, 예수 이름으로 신분의 변화로 구원받는 것과 이제는 그분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삶의 변화, 이 두 가지는요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기 전에 먼저 성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생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그 중생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결한 삶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인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냐, 뭐가 성결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냐. 18세기 영국의 우리의 영적 부흥으로 이끌었던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현관이다. 문이라는 거죠. 출입문이라는 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그 자체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랍니다. 그분은 그렇게 이 복음을 관철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 목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풍성한 성결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의 시작인
중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룩한 삶이 사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답게 사는 성결한 삶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증명해 보여주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가 누구냐라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위치가 내가 누구냐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는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그것이 바로 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요, 물론 모든 나무를 잘 아는 분들은 나무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럴 땐 뭘 알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거기에 맺히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내가 맺어내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내가 정체성이 혼돈된 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는 일이 생기는 거고요.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 합당한 삶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결은 뭡니까? 사랑인 겁니다.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오히려 자신 없더라도 자신 있게 말함으로써 확신을 얻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러면 당신은 정말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자신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 삶을 추구하고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매 한 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게 바로 성결이고 성결케 되는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의 위치가 조금 가는 길에 더 가고 덜 가고의 문제지,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결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의 성결한 사랑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삶과 말씀은 다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외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었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명령, 그분의 본도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5절 그 앞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사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거든요. 아까 35절 그 앞에 있는 3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얘기를 당부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당부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34절 말씀해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새롭다는 건 뭐예요? 그 이전과 다르다는 거고요, 그 이전에 없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처음 있는 겁니까? 그 이전에는 없던 말입니까? 구약에는, 모세는 사랑이란 말을 말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율법 가운데 하나인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이미 구약에도 율법에도 분명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무엇하여 했을 때 물어봤을 때 이 대답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이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뭘 새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도 나와 있는 것을 예수님은 왜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가요? 그것이 새 계명인 것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 말했더라면 새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명이 새 계명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바로 지난 서로 사랑하는 말씀과의 차별인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전에는 너희 내 몸같이, 남을 내 몸같이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아예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을 주었던 거예요. 본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것처럼 사랑하라. 여기에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되고 다른 계명이 되고 더 큰 계명이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주님의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을까요? 사실 그 말씀을 쓰고 있는 그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13장 14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 그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행하셨는데,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를 행하신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 첫 번째, 제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던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해 내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미 이 세조교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그 사회 문화에 큰 반항을 일으켰던 사건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을 주님이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씻기듯이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겨야 된다는 겁니다. 발은 뭡니까? 발은 뭐예요? 왜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가 뭡니까? 발은 그 사람 몸의 제일 더러운 부분인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모래바람이 많아요. 더군다나 신발이 오늘처럼 우리처럼 양말도 있고 좋은 신발도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샌들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대, 그들은 항상 나갔다 오면 손발이 더러운데 그 중에 제일 더러운 게 발이겠죠. 그러므로 발을 씻는다는 사랑의 표현은 제일 더러운 부분까지도 푼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발은 그 몸의 제일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전에 그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되, 상대방을 사랑하되 눈높이 사랑하라고 대부분 얘기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아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눈높이의 사랑이 아니라 발높이의 사랑을 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에서는 상대방을 이해하라, 눈높이를 맞춰라 라고 말하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눈높이가 뭐냐? 더 내려가라, 다 내려가라, 발높이에 맞춰라. 상대방의 가장 낮은 높이, 가장 더러운 그 추한 그 모습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난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가장 악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잖아요. 우리의 가장 더러운 우리의 발, 그 죄 때문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족의 말씀 가장 첫 번째 절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디까지요? 끝까지. 이 끝은 어디예요? 이 끝은 뭐예요? 이 끝은, 끝이라는 것은요, 거리의 끝이기도 하고요, 시간의 끝이기도 하고요, 어떤 상태의 끝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지요? 이 세 가지가 이 끝까지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까지요? 깨끗한 부분부터 더러운 어두운 부분까지요. 또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까지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사랑하시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 냄새나는 죄까지도, 그리고 언제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 그 시간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겁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분의 그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끝까지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결한 삶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결합니까? 성결? 뭔가 거룩하고 뭐 깨끗하고 막 신령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내 이웃을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의 삶이에요. 물론 지금은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많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마음,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마음이 성결의 믿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극단적인 성결의 자리까지는 우리 다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루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나 도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신학자들은 노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완전히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러나 요한 웨슬레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완전케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그 길목에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결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서 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이유가 뭡니까? 거듭남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거듭난 자가, 거듭난 사람의 거듭난 사람다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예수님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목적이고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비전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 17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여러 가지 가르칠 것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마지막 잡혀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중보의 눈물 어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시간상 다 읽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눈물 어린 중보 기도의 마음을 감동 가운데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첫 번째 절인 21절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그분의 기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성결한 삶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결한 삶은 다른 사람이 배제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은, 거듭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결은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의 연합 속에서 주어지는 더 큰 단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결은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삶입니다. 성결한 삶. 굳이 삶자를 붙이지 않더라도 성결이란 단어 속에는 성결한 삶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어깨를 부딪히며 몸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포함한 겁니다. 주님 없는 중생이 없듯이 이웃이 없는 성결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이 오직 그 산속에서 혼자만의 신앙으로 성결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결은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성결한 삶을 지향하면서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이 성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처럼 많은 은사를 가졌고 신령한 은사를 경험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완성, 성결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초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결은 삶입니다. 변화된 삶입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오늘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 이 본문 이제 10월달 설교를 전체를 미리 다 계획하면서 사실은 말씀으로 하면서 사실 요거 다음이 말씀이 어떻게 본다면 성결을 좀 더 확장한다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의 답은 사실 말씀으로 해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까지 가려니까 너무 가는 여정이 너무 많고 거기 전에 중요한 이 사랑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좀 본문과 제목 뒷부분을 조금 바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목적입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것이 주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거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성결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상대방의 발높이로 낮아져서 끝까지 깨끗한 부분뿐만 아니라 더러운 부분까지 한쪽만 아니라 그 반대쪽까지 그리고 지금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처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결합니까? 라는 것은 성결의 완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은 그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23절의 말씀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들이 왜 하나가 됩니까? 그들이 하나가 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통로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출발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 그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 그 하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셨던 주님, 그 모든 것의 출발은 그리고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결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막 정리가 많을 수 있겠지만 이거 하나 꼭 기억하자고요. 성결한 삶, 그것은 사랑으로 변화되는 삶입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그 사랑 가지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며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진정한 변화의 핵심, 변화의 원동력, 변화의 중심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결한 삶,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은 성결교단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즐거운 성결교회, 이름만 성결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결의 은혜가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애쓰고 수고하기를 안타까워하지 않는 그런 성결한 성도, 성결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